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사무엘하 7장과 일치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궁실은 15장에서 나오는 왕궁과는 다릅니다. 두로왕 히람령이 원조로 지은 백향목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다윗이 두로의 히람왕과 하친을 맺었던 다윗 통치 말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 궁극적으로 성막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다윗이 이처럼 천으로 덮여있는 성막 속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음을 보여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보다 자신의 거처가 더 화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제 2대에 걸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응답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자신의 적극적인 응답을 처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건축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의 선포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신중히 하는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그날 밤 하나님이 계시를 나단 선지자에게 내리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반대는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요. 그 성전을 건축할 시기와 인물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한 까닭은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22장 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 시대 이래로 솔로몬의 성전까지 고정된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천막에 있었던 것인데 물론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지어진 성소는 고정된 집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것도 에베네셀 전투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고요. 이와 같이 볼 때 하나님의 궤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늘 천막에 거하여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건축 의도를 반대한 근거를 여기서 밝히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리 잡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용 거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고정된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동식 구조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동용 천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에 행하신 권능의 사역을 지시한 말씀이 더불어 행하는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평화 완전을 보장해주는 탁월한 통치적 행위를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누구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라 말했느냐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다윗의 소년 시절,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까지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동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제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를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방의 왕들이 다윗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이 시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방의 왕들이 다윗 앞에 복종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원성, 경고성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다윗의 명성이 역사 전체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써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보여주셨고 다윗의 명성을 영원히 존귀케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반대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높이신다.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비록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는 있었지만은 이방인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사실상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이 이리저리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지금보다 더욱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조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고정된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백향원국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고정된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 수완이 찼어 내가 열저기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의 씨 곧 아들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 왕조를 대대로 이끌어갈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집 이것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될 성전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조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실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함께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음과 같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신정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다윗 왕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지 않다. 전에 있던 자는 사울 왕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다윗 왕조와 함께 신약시대의 메시아 왕국을 동시에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절대 내 생각 넣지 말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 하나님 계 앞을 의미하는데 다윗 왕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서 또는 앉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비천한 자신과 자신의 집을 겉으로 높이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축복과 놀라운 언약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현재의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에게 내려주신 복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한데 미래의 다윗 왕조까지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더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귀한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극진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를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차히 말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의지해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종 이라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성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셨다. 주의 뜻, 이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다윗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전승되어 내려온 신앙은 오직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복음도 우리의 노력 관계없이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잖아요. 복음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타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대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며 그들보다 앞서 행하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과 그런 것 같은 또 구속 사역을 행하신 결과 참된 하나님이심을 열방 중에 증거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또 시내산 언약에서 더욱 발전되고 또 시내산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종전의 의도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깊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요.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의 여호와, 이것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해달라. 이것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근간 기도인데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지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같은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임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다윗의 길을 열어서 그 뜻을 듣게 하신 계시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필요 적절한 도움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통일왕국을 안정된 기초 위에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주셨고 이 약속만큼 다윗의 심령을 평안케 하는 선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허락하시고 이것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선포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 왕의 이제 사역 가운데서 종교적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 다윗의 인간적인 뜻과 그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의해서 좌절되는 대목인데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거부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가 대조되는데요. 다윗 왕의 강한 의지 또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신의 생각을 나단에게 알리는 다윗 왕의 모습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하시고 그 이유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순전한 생각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를 성전에 모셔둠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의 사고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까지 백향목 집에 거하지 않고 성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인격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것도 예형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전 건축 의도를 거부하신 후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아니할지라도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 언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맞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해의 중요 관건입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데요. 다윗 언약은 이제까지 불안정한 왕정 체제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기체 아래 통일시킬 수 있게 한 근원적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밀접하게 결부시켜 소개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정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의 토대에 통치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을 새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고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철저한 언약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승리케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방황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역사 인간의 지혜와 힘에 기초하여 세워진 세상 나라는 비참한 종국을 맞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이에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본문 말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언약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의 권위를 추호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복종하고자 한 다윗의 겸허한 신앙 인격과 함께 다윗 왕의 진실한 겸손과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들은 직후에 곧 자신은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큰 걸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속에 담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이고요. 이것을 믿는 자는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를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하에 날마다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그것을 전가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